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 변화된 한 사람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꼭 함께 나누어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게 된 이유는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그들에게 앞에 서 있던 요나는 영으로 충만했죠. 그에게는 영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파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면,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뭐냐?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질 것이라 누가 상상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허튼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바람소리처럼 지나칠 이야기들이죠. 정말 그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산에 와가지고 누가 안산이 무너지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무릎 꿇고 회개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있었다. 그것이 이 성이 구원받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듣는다. 누가 말을 할 때 듣는다.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이 듣는 마음이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글쎄 왕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베옷을 입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메시지를 요나가 가서 왕에게 직접 전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에게서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뭐 알아보게 시킨다든지 정황을 살핀다든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요나를 붙잡아 오게 한다든지 뭔가 다른 뭔가를 통해서 그 일이 뭔가 걸려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왕은 그 말을 듣는 즉시 보좌에서 내려와요.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극악무도했던 나라였고 왕이었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왕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포악한 민족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들려왔고 백성들이 그 소리에 앞에 순종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그새에서 합리적인 말을 해서 이유를 달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슴으로 팍 와닿아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성으로 묻고 질문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느껴져요. 아, 이건 마지막 기회구나. 정말 이건 마지막 기회구나. 이 나라의 민족에 있어서 이건 마지막 기회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극악무도했던 백성이었지만 이들은 왕과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듣는 귀가 있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정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죠. 이 위기 앞에서 진보나 보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와 야가 왜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서 아픔을 자초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에게도 역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듣는 마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들을 귀가 있느냐, 듣는 마음이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에 왕이 올랐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해야 할 일들은 산적되어져 있고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1,000번제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1,000번제를 올렸어요.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드린 1,000번제를 잘 내가 감양했는데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으려고 귀를 여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큰 특성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가 시를 지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그 품성 속에서, 다윗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 볼 수 있다면 그에게도 역시 듣는 마음이 월등해요. 그는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들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특별히 그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피신해야 될 때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쫓겨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가는데 글쎄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사울 다윗과 그 왕조를 막 비난하면서 돌을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지키고 있던 아비새가 막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저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막지 않아요. 왜요?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일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이 가장 우선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연하가 선포한 메시지를 진실로 들었기 때문에요. 그의 왕도 진실로 들었어요. 그것이 민족의 문제를 푸는 열쇠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가 열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가장 필요해요. 내게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남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저도 약속의 땅에서 늘 목요일 날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일 날 나오는데,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뭔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늘 듣는 거예요. 약속 땅에 들어가면 주로 밤이 되는데, 밤에 이제 옷을 편하게 갈아입고 기도 재단에 이제 불을 켜고 기도 방석에 쭉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불을 다 끄면 밖이 이제 어둡가는 안에 불을 다 끄면 촛불만 보여요. 문을 다 열면은 밖에 소리가 들려오죠. 요즘은 풀벌레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밤에 새소리도 있습니다. 개구리 소리들도 가끔 들리죠. 저는 제 마음의 상태를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그 소리를 얼마나 내가 깊이 듣고 있느냐, 얼마나 정말 마음을 기울여 그 소리가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오는가, 그것을 보고 내가 설교 준비할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요. 그 소리가 깊어지면 저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저 말씀 앞에 서버리면 내 주장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많은 것을 놓쳐요. 정말 어려운 주간을 보내게 돼요. 늘 말하기 전에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자꾸 느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정말 해야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들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자,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너는 나를 필요치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셔요. 즉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필요치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둔다, 완악한 대로 버려두사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 아닙니까?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저주, 복수,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뭘 거두겠습니까? 거둘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 그 열매를 거둘 것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져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삶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비평이나 하고 그저 못된 말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겠지만 그 삶은 가면 갈수록 메마른 가지처럼 외로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삶이 바뀝니다. 자, 시편 81편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께서 대신 움직이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대신 누르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생기지요. 그분께서 내 삶에 간섭해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염려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내가 뭘 걱정하는지를 아시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 잃어요. 왜?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는 음성 못 들어 영감을 받지를 못해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만 추구하는데 그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에서 오는 것인데, 자기 경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익숙한 거예요. 이것은 친숙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니네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강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 민족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귀를 먼저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면 뭐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경험했다면 뭘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듣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주 만물 속에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걸 늘 경험해요. 이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작품 안에 작가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우주 만물 속에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과 음성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상황도 잘 지켜봐야 돼요. 계절의 변화도, 상황의 시대의 변화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속에만 있지 않아요. 기도 속에만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잠언 1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그저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속에서도 지혜 들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도시 안에서, 또 곳곳에 다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좀 허리가 아파서 이제 좀 일어서서 운동을 좀 하고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봤더니 까치들이 막 때를 져서 막 지들끼리 막 뭐라고 하고 막 찢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까치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니 어떤 가정이, 우리 교회 가정이 생각나. 참 신기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할 가정이 아닌데 떠올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왜 생각나게 하시는지 기도를 했더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중보기도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면 전화를 받아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잠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듣고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면 많이 게 들려요.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을 쓴 마틴 슐레스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가슴은 땅의 기관인 동시에 하늘의 기관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땅의 것들만 있지 않아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우리의 가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신의 둘러싼 환경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자꾸 듣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상황이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는 견고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딛고 일어서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듣는 마음.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이것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게 보면 그들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금식 죽어도 못한다고 하신 분들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긴장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자,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시작한 금식을 국가적인 공식적인 일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국가적인 금식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조서가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사람뿐이 아니라 가축에까지 금식을 범위를 확대시킨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왕이 왜 금식의 범위를 사람에게서 가축으로 확대시켰을까요? 이것은 짐승들을 용서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이 금식에 총력을 기울인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금식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가축까지 금식의 범위를 넓히고 또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먹지 않는 건 절대 금식인데 이것은 3일 이상 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들은 절대 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축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온 민족이 금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 운명을 금식에 건 거예요. 왜?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 진노를 그치지 누가 알겠느냐.
아직 확신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은 그밖에 없다. 금식에 모든 것을 다 건 거예요. 운명을 건 거예요. 금식하는 일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 그냥 금식해야지 해서 하기 시작하면 금식 못해요. 그런데 금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시죠? 들어가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마 그런 은혜가 부어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막 금식합니다. 그만큼 금식의 힘을 그들은 믿었어요. 금식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금식의 힘을 믿고 있나요? 금식하면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나요? 그냥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의 힘을 믿어요. 그리고 전체가 막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식을 조금 해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교만한 마음은 아닙니다. 저는 금식의 힘을 믿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금식하면서 제 목도 수술하지 않고 나았죠.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금식의 힘을 믿어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금식의 힘을 저는 믿어요. 금식이 최선이었죠. 자, 정말 그런 금식의 힘이 있느냐? 있죠. 뭘 증명합니까? 오늘 말씀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금식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돌이키셨어요. 자기가 계획하신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금식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금식의 힘을 하나를 더 보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돼가지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인데 그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 3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그들이 뭐 있다는 겁니까? 뉘우친 거야. 아직 의로운 활동은 살지 않았지만 그동안 살았던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알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뉘우쳤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 죄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의인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뉘우쳐간다. 이게 금식의 힘이에요. 즉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금식을 하면 죄로부터 내가 분리돼.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내가 분리된다. 뉘우쳐요. 죄가 뭔지. 옛날에는 죄와 하나가 돼서 살았는데 금식을 하면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죄가 객관적으로 보여. 죄야, 내가 분리가 돼. 죄가 뭔지 분려.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이걸 알 수 있어. 이게 금식의 힘이에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보시고 뭐 했다는 겁니까? 뜻을 돌이키시는다. 이 두 가지가 금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영향입니다. 자, 먼저 죄를 다스리는 힘에 대해서, 금식할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인간의 죄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우와, 먹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육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전부 죄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깊은 관계가 돼요. 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먹지요. 육신에게 힘을 줘요. 육신에게 힘을 얻으면 주로 인간들은 그 힘을 어디에다 많이 씁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죄를 범할 때 많이 써요. 먹는 것과 죄는 일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끊었을 때 이게 죄의 힘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에서를 잘 압니다.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알죠? 에서가 막 사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봤더니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래서 야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야곱입니까? 못 준다고. 왜 못 주냐? 너 이거 팥죽 먹으려면은 장자고 나한테 줘.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데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꿉니까? 에서가 제정신이었다면 못 바꿨을 거예요. 근데 먹는 거 배고플 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보면 12시 땡 되는데 점심이 안 나면 화를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막 화를 먹는 거 금식해보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2, 3일쯤 되면 화가 올라와요. 막 이유도 알 수 없는 화가 올라와. 먹는 것은 그렇게 내 육체에 길들였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막 내 육체가 견딜 수 없어. 막 화가 올라와. 막 그때 막 그걸 못 이기면 말이죠, 어우 힘들어요. 먹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잡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 아, 이게 혹 죄로 연결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교우들이 싫어할 텐데, 교우들이 가끔 뭐 좋은 거 잡수라고 막 갖다 주시는데 잘 안 먹고 다른 분들 드릴 때가 좀 많아요. 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내 죄의 유혹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먹는 거.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보라고. 먹는 거. 먹는 것이 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먹는 것에 넘어가면 우리는 다 죄를 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죄, 원죄로부터 나오는, 먹을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원죄를 끊어내셔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끊어내십니다. 우리가 악순환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금식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거예요. 금식했기 때문에 강하게 대적할 수 있었고,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셨겠지만은 금식의 힘은 놀랍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제 일생이죠. 근데 어느 때 보면은 말씀을 딱 묵상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읽긴 읽어요. 근데 이건 그냥 입으로만 있는 것이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기도할 때도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만약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반드시 죄와 연결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둔해져. 벌써 딱 말씀 읽었는데 이게 팍팍 이게 영적 느낌이 안 온다. 이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걸 그냥 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바로 뭘 하느냐? 이제 금식에 들어가요. 그때는 금식을 길게 하지 않아요. 하루도 할 때가 있고, 이틀 할 때, 3일 할 때도 있는데 3일도 길어요. 제가 해보니까 정확하게 금식을 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에 들어가면 하루만 해도 정확하게 영이 회복돼요. 맑아져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자꾸 목사님 금식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금식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죄와 우리 육신이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들어가는 영양을 공급을 좀 줄이면 금방 영이 회복돼요. 그러나 이것을 금식으로 하면 안 돼. 금식으로 하면 돼. 금식과 금식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저 좀 봐요. 금식과 금식은 말하면 안 되네. 금식과 금식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금식은 다이어트 하느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거야. 아니, 안 먹고 그냥 할 거 다 하는데 안 먹는 거야. 그건 금식이야. 그건 아무 영양가가 없어. 영적으로는. 몸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금식은 뭐냐? 한 끼를 해도 먹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아 주 앞에 마음을 둬요. 그러면 참 신기합니다. 영이 금방 회복돼요. 맑아져요. 마치 맑은 물에 뭔가 떨어졌을 때 보이는 것처럼 내 이 복잡한 내면이 맑아져요. 금방 봐요. 듣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금식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영이 맑아져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제가 늘 좋아합니다. 이 마음을 제가 알죠. 자,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분을 사모하게 되죠. 성전이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요. 그 어떤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이 맑을 때 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영은 늘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 때마다 늘 저는 제 육신이 너무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 여러분 내면이 복잡하거나 지금 구분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중심이 잡히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혼동스럽고 여러분 생각은 자꾸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그저 그냥 세상 친구들만 만나고 싶고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하루만 해보세요. 이틀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해보세요. 금식을 통해서 영을 회복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어요. 금식 아니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그냥 소문 없이 하세요. 금식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거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금식 못해요. 두 번째, 오늘 이 금식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금식의 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제가 금식을 해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금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내가 생명을 끊는 거죠. 끊는 거 아니라 생명을 뒤로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화난다고 팍 집에 들어가서 지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며칠씩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냥 널널합니까? 자식 그래 굶어 그래 굶어봐라. 처음엔 그렇게 하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쪼여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먹여야 되지? 저거 그냥 마음이 동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들도 풀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30일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 목 결절, 성대 결절과 풀립이 생겨서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금식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 뭐 금식하는데 그거 수술을. 제가 금식을 30일 했는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고치지 않아가지고 교인들이 날 쳐다보면서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해도 안 낫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좀 기다려보시라고 그래요. 한 2주 기다리니까 그때 달라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다 낫고 폴립이 제가 검사했을 때 4개가 있었는데 폴립 조그마한 거 겨자씨만한 거 하나 남았고 다 성대 결절이 다 치료됐어.
내 영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아요. 금식은 힘들어요. 하지만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담임 목사지만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별로 없어요. 다 장로님과 협의해서 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 좋은 건 그렇게 하는데 나쁜 문제일수록 더 어려워요. 내 해결이 능력이 되질 않아.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금식할 때마다 그분이 일하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는 사람, 오늘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 정말 담임 목사가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뭐 심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죠? 그거 원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대책이 없었어. 왜? 너무 약해요. 그들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결심한 게 있죠? 금식이죠. 자,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선택했은 금식이에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하는 회중들에게 쭉 임하다가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해서 아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아하시엘이 바로 그 일을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근심에서 내려놓고 그들은 성거대복을 입고 성거대를 꾸려서 그 전쟁터 앞을 쫙 행진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병을 두어서 침략해 들어온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서 지들끼리 전쟁하다가 다 죽게 만든 역사를 이제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도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금식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그냥 쉽게 금식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정말 금식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어렵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에 들어갈 것이 안 넘어갈 때에는 금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절박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니네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들었어. 그래 하자. 가축들까지 다 물을 먹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이루어졌어. 그걸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학자들을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다르지만 어떤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구한 말에 이 시국을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비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정부는 별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국면은 분열되어 있고 그저 국민들만 불매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좀 휴가철이지만 좀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한 끼라도 금식하고 정말 두 끼라도 금식하고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민족의 아픔을 안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다른 기도 안 나와요. 쉽게 안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밖에 잘 안 나와요.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감이 새벽을 깨우며 정말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차원에서 마음으로 자꾸 오늘 니네 백성들처럼 백성들로부터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겪어나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으리라 예상들 하죠. 앞뒤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금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가 곧 기회예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했어. 선생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듣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